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 명절, 민족의 고유의 이 명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들을 만나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갖죠. 가족들을 만난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한 부모님 아래 태어난 형제 자매들, 또 혈육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가족들, 이들을 가족이라고 하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가슴으로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면 참 편안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매스컴이나 신문들을 통해서 보면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저 우리의 마음을 편케 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가족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흐려지고 모호해지고 있죠. 그리고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 자식 간에 또 혈육 간에도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지는 현실 앞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가 주는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46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내 아들 예수가 있구나, 형님이 계시구나 라고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이 마태복음 12장 이 전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본 장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목숨이 위협받는 사건을 이렇게 저지르신 겁니다, 흔히 말하면. 그리고 동일한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붙들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붙들러 왔다.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아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고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건, 참 좋은 것이죠. 선한 일이었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무엇이 옳은 일이냐, 정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쳤다, 저 예수라는 청년이 미쳤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매도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들의 귀에도 들려졌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문화권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항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 내 아들, 내 형제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미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에 암묵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좀 제재를 해야겠다라고 가족들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3장 31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무리의 군중 가운데서 끄집어 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와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어 부를 때는 특별히 아주 급한 일이 있거나 엄청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 가족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이 가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라고 어머니를 뵈러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조금은 이해할 수 없게 행동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말을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전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 신선한 충격이지 사실은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를 만드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면 내 가족을 각별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 신앙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이라고 하면 단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서 더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수해 주신 신앙의 선배, 신앙의 전수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 공동체보다 훨씬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천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이 신앙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부모로서 당연히 그들에게 전수해줘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들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 공동체보다 훨씬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유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반문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혈육적인 가족의 개념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그들의 생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9절로 5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로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참된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 여기서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까 고민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한다면 누구든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라면 지위와 계급과 같은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같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아 사람의 힘으로 바꿔낼 수 없는 어떤 조건일지라도, 또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하다 비난받고 너는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사람들, 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신앙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우리만 선민이라고, 우리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십계명을 율법화하고 정형화되게 법제화되게 만든 그 체계에서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다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시 세우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떠한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주저없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딱 놓고 본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의무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려낼 가치가 없을 때, 여기서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뭐 물건 하나 훔치고 그냥 뭐 어떤 실수를 하고 도덕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심판받아야 돼,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져야 되는 우리,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죄인된 우리를,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아주 비참하게 그 온몸을 다 찢으시고 그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쏟으시고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던지셨을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보았기에, 우리가 누렸기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감정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과연 누굴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49절입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가족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 내 가까이, 멀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아껴줘야 될 사람을 어디 뭐 불특정 다수 막 사람들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내 동생,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그분이 내 이웃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그 남편이나 가족분들이 계신 분들 계시나요? 아유, 가족들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어떤 분들 종종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된 가까운 성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 친지,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내 가족들이 내 이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이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정말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내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 이웃이 누굴까라는 생각들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부고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누구보다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내 이웃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켜나가야 될 규례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26년 한 해를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가까이 있는 이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성도와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며 아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그 주님의 사랑을 비교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보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참된 가족이 어떤 이들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감정이 아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그 사랑의 날마다 감격함으로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성도들과 가족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된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주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내 영혼도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의 자녀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함으로 더욱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주의 이 귀한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